반갑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만큼이나 교회가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보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과 비전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기도를 하신 내용이에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흔히 이를 우리는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과 꿈은 뭐 있느냐? 하나가 되게. 하나님, 저와 아버지가 아버지와 나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은 하나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고 일체인데 만약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면서 각각 다 다르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세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지 않고 셋님 아버지래. 하나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셋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세 분을 믿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주 못된 이단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규모가 어떻든 사이즈가 어떻든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뜻이 같게 되어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받아야,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됨을 깨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 돼야 돼. 근데 많은 이들이 이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놓쳐버립니다. 아니, 뭘 그렇게 하나 되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살다 보면 또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뭘 그렇게 되는 거지. 꼭 그렇게 뭐 하나 되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도 할 수도 있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하나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뭘 그렇게 힘들게 하나가 돼야 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철저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었느냐,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 되었느냐.
이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각각 서로 나누어져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고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 되어 있느냐. 주님은 그 하나 되어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깨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연과 같아요. 아무리 화려한 연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이 뜨는 연이라 하더라도 그 줄 하나 끊어지면 그냥 땅바닥에서 뒹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뒹구는 연은 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까지 줄이 뭐 그래 중요하고, 연이 날기만 하면 되는 거지. 높이 하늘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까지 줄 하나 거기 뭘 그렇게 거기 매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끊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그 더 이상 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어져 깨어져 버리면 그걸 가정이라 할 수 없고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3절 이하를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악령은, 악한 영 사단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누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써 지켜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하나 되는 걸 깨뜨리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든 하나 되려고 힘을 써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4절 이하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하나란 단어가 몇 구절 안에 몇 번이 나오냐? 8번 나와요. 하나, 한 몸 하나.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이라고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 너희들은 뭐 별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뭐 대단한 거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도록 힘을 써. 성령은 하나 되게 해. 너희가 하나 되면 하나님이 하나 된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가. 그러니 너희는 하나 되는 걸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다르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재산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20년, 30년을 살아온 인생이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하나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다 지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지금 무슨 논리냐? 강함과 약함의 원리. 하나 되는 논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강함과 약함의 원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다툴까요? 왜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과 다툼이 생겨납니까? 이 강함과 약함의 원리가 아닌 옳음과 그름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옳고 그러냐,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이 원리가 작동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뭐냐?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 결과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죽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맞고 틀림을 따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뭐냐?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의 원리를 적용하는 강함과 약함의 원리. 강함과 약함의 원리로 바라보면 누구라도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안타까운 행동들을 하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거밖에 못해?
왜 저 모양이지? 이렇게 이 판단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경상도 졌다고 살아가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한숨도 나오고. 여러분 그때마다 힘을 써. 그때 힘을 써요. 어떻게 힘을 쓰느냐? 그것을 전환시키는 바로 옳고 그름의 그 판단을 강함과 약함의 원리로 전환시키는 힘을 써요. 그렇게 옳고 그름의 차원이 아니라 내게 저렇게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이 약하구나. 저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약하구나. 여러분 내게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강함이 내게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강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 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함 가운데. 그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있을 때, 선악과의 판단이 있을 때 빨리 힘을 써서 옳고 그름이 아닌 강함과 약함의 원리를 적용하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것은 배척하고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옳지 않으니까 지금 배척하고 멀리. 그러나 약함과 강함의 원리로 보면 배척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될 때.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약한 게 보이면 도와줘. 그러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저거는 배척하고 고쳐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여져요.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와 자식만큼 허물이 있는 그런 사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의 모든 행동을 옳다 그르다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강함과 약함의 원리를.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못난 자식도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은 사람도 부모를 어떻게 보느냐? 약함과 강함의 원리. 제가 원래 본래는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친구 잘못 만나서 지금 고등학교 때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다. 제가 원래 저런 애는 아닌데 내가 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뒷바라지를 못한 내 잘못이지. 언제나 어떤 약함과 강함의 원리로 보니까 부모 자식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러져서.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공동체나 강한 사람이 있고 다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과 약함을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면 누구라도 들여다보면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다 똑같으면요. 그게 오히려 문제.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5개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만약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아우 대단하고 그래. 어떻게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아? 대단하고 그러지 않고 그걸 장애인이라 그래요. 다 똑같으면 장애인.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손가락에서 서로 자기 자랑을. 엄지가 나는 최고다. 검지는 뭐야? 일을 내가 제일 많이 해. 일을 내가. 뭘 가리킬 때도 내가. 중지는 뭔 소리야? 내가 키가 제일 커. 약지는 뭐야? 뭔 소리야? 약혼하고 결혼할 때 반지 어디 끼워? 내한테 끼워.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어. 나는 힘도 없고 약하고 뭐 어디 내세울 게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너희들 나 없으면 병 뭔지 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할 수는 없고 내 없으면 너희들 병갓이야. 병갓. 갓이야래. 또 병갓이 뭔지 또 몰라가고 영어로 갓 알죠? 갓. 여러분 모든 게 다 같으면 안 돼. 다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고 함께 돕고. 그래서 보세요. 이 손가락 길이가 다 같으면 이 컵을 들 수 있겠어요? 다 다르니까 이 컵도 들고 물도 마실 수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약함을 여러분이 채워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저 모양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부부 사이에도요. 살다 보면 약함이 보여요. 그러면 뭘 하면 약함이 보이는 게 뭐 하면 약함이 보일 때 그걸 뭘 해야 되냐? 내가 채워야 될 몫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주례할 때마다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결혼을 왜 하느냐?
결혼을 여러분 왜 할까요?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결혼 안 해도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어요. 뭘 요즘 더 인스턴트 식품도 잘하고 햇반도 잘 나오는데 뭘 그렇게. 결혼하는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해 약함, 연약함을 채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떤 인간으로 창조했냐? 아담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창조했는 그 상황도 주님 뭐라 그러냐? 창세기 2장에서 보기에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보기 좋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도록 창조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 그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이미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요. 보시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인생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요. 돕는 배필을 창조한 거예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셔서 그 부족함을 도와주고 나서는 어떻게 했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상대의 부족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부족을 나보고 채우라고 그러라고 나를 결혼했구나.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 처자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용빈이 세영이 이제 곧 날짜 잡아놨는데 지금은 뭐 서로 별을 따다 준다 뭐 달 따다 준다. 따주지 마. 달 별 다 주면 큰일 나. 그냥 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물 떠도 안 주잖아. 다 따준다. 처음에 그렇게 너무 좋지만 살다 보면 자꾸 허물이 보인다고. 그때 아이고 내가 속아서 쏘은 게 아니야. 그 허물 때문에 결혼한다고. 허물. 그건 네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너 부족함 감당하라. 그러면 진작 보여주지. 진작 보여주면 결혼 안 하잖아. 그래서 결혼할 때는 눈꺼풀을 씌워.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허물이 보이게 한다. 그 보이면 하나님이 이 부족함 나보고 채우라고, 이 연약함 채우라고, 도와주라고 했구나. 할렐루야. 배우자의 부족을 보면 약함을 채우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부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아침에 그냥 잠이 없는 사람이 있고 아침잠이 긴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는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잠이 많은 사람한테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이 아침잠이 이렇게 많은 게 이게 문제야. 이게 이래서 우리 집이 가난해. 잠언서에 보면 늦게 일어나면 가난이 빈궁이 군사처럼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 지적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 약한 거야. 아침에 약하니까 그걸 내가 도와주면 되니까. 내가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일찍 그 채워주면 된다고. 할렐루야. 다 부족함, 약함과 강함의 원리로 보면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함과 강함의 원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원리, 맞고 틀림의 원리로 보니까 내 선악으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약함의 강함의 원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일찍이 만나서 예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통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또 여러 지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야 되니까 바울이 없을 때 누가 왔느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볼로. 바울을 다음으로 아볼로 목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이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깊이가 얕은 거예요. 이 아볼로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으로서 아주 학문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났다고 성경에. 말을 참 잘하고 또 알렉산드리아는 그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학문이 뛰어나고 최고의 엘리트 목사님인데 정작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얕은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정도만 알고 깊이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설교가 너무 이게 그 바울에게 듣던 내용하고 비교하면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모르고 있는 거라. 그랬을 때 이 브리스길라가 목사님, 설교를 그래가지고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슨 여기 목회한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보면 조용하게 그 브리스길과 아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와서 예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자기가
바울에게서 배운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가르쳐줘요. 제 생각인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볼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요. 저희 식사 섬기고 싶어요. 그래. 갔더니 집안에 차려놓은 거예요. 잡채도 해놓고, 또 먹고 싶은 거 여기서 탕수육도 해놓고 다 일부 얘기했더니 젊은이 마라탕 그러세요. 마라탕도 해놓고 다 준비해놓은 거야. 다 과일도 해놓고 뭐 샤인머스켓 다 준비해놓고 실컷 드시고 나서는 아볼로 목사님, 사실 우리가 저 사도 바울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래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들어보니 목사님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 목사님이 그걸 다 고스란히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너무 집사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거 참 부족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배운 걸 가지고 더 힘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리라. 사도행전 18장 27절이야. 시작.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볼로 목사님이 예수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 에베소는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배를 타고 유럽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가보, 즉 그리스, 고린도로 가서 거기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힘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 이 유럽의 교회의 토대를 놓는 일을 이 아볼로 목사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아볼로 목사님을 향해서 목회를 그래밖에 뭐하냐, 뭘 그런 걸 갖고 하냐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부가 목사님을 잘 섬기며 부족한 걸 채워줬더니 유럽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약함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도와줘요. 네. 제가 앞에 거를 말하면 여러분 뒤를 따르는데 연약하면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제 앞에 거를 제가 말하면 여러분 뒤에 걸 하세요. 연약하면 그럼 여러분 뭐 한다고? 도와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 다음에 허물은 덮어주고. 시작. 연약하면 부족하면 허물은 아멘. 요것만 나누면 돼. 이제 요거에 확실하면 이제 지금부터 자도 돼. 오늘 설교 끝. 연약해 보이면 뭐 해줘? 연약하면 도와주는 거야. 도와줘. 연약하면 까고 아니에요. 까는 거 아니야. 연약하면 도와줘.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채워줘. 부족하면 채워줘. 부족하니까 뺏어 갖고 내한테 가져오지 않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아멘.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부족한 걸 채우고 연약함을 도와줬더니 허물을 덮어줬더니 위대한 아볼로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주일날 한 집사님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잘 아는 다른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모르죠. 오늘요 동네 개하는 사람 총무해가지고 자기가 설악산 단풍구경 갔다요. 이래요. 단풍구경 가서 오늘 안 나왔다는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그 집사님이 자주 이렇게 교회를 자주 빠지니까 좀 이제 앞으로 안 빠졌으면 하는 밤에서 아이고 오늘 단풍구경 가다 다리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냥 교회 잘 나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뱉어놓고 보니까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이 집사님 둘 사이가 아주 사이가 좋거든. 그래서 다 얘기할 것 같은 거야.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어떡하냐고. 이거 말 실수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 다리 부러지면 다시는 교회 놀러 안 갈 것 같아서 그냥 내 속에 있는 말을 했는데 이것도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다음 주일이 됐어요. 단풍기가 갔던 집사님이 막 오더니 막 달려오는 거야. 달려와서 어디를 잡냐면 멱살을 잡는 게 아니고 손을 잡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단풍구경 설악산 단풍구경 갔는데 하무개 집사님이 제가 단풍구경 갔다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단풍구경 안 가고 교회 잘 다녔다는 덮어줘야 돼 목사님도. 할렐루야.
목사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권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답을 하세요.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권사님이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아멘. 그럴 수도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점점 향해 가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 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어. 맞아. 이 사람 정말 신뢰했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기 주관 판단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점점 깨달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는 목회 이제 20, 30년 해도 그런데 수천 년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어제 가시겠어? 어떤 인간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겠어? 아, 그럴 수도 있지. 다 연약한 게 인생이지.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게 보이면 뭐 하라고요? 도와주고, 부족한 게 보이면 채워주고,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게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마땅히 감당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감당하고 도와주고 채워주는 건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기준이 자기 자신을 기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자기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성경 뭐 하느냐?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고 그 연약한 그 사람을 좀 기쁘게 하도록 해라. 그럼 이런 반문이 들어요. 아니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항상 기뻐라 그러는데 나는 뭐 맨날 다른 사람만 기쁘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기쁘고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나 자신의 기쁨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허무해요. 다른 사람 연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 살다 보면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도와주고 세워주면 거기서 기쁨이 생겨난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봄이 돌잔치 하잖아요. 이제 한돌 되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을 내가 막 채워주고 이러면 그러면 기쁜 거야. 기쁨은. 할렐루야. 부족한 걸 채워주는데 기뻐.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이면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내 수준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보미를 내 수준으로 너 왜 그렇게 걸어? 왜 똑바로 걷지? 왜 삐딱삐딱하게 걸어? 그러면 되겠어요? 너 왜 밥 먹다가 흘려? 그러면 되겠냐고. 그냥 숟가락 들은 것마다 아이고 대단하다 숟가락 들었네 그러고 밥이 코로 들어가든 입으로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야 잘한다 저 잘한다. 걔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 수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주의로 사니까 늘 불만이야. 왜 그 모양이고 왜 그러냐고. 수준을 그 수준에 맞추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수준에 맞추면 이전에 국민일보의 어느 칼럼에 감리교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본 그 글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글입니다. 약속한 시각보다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여있던 기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방에 기다리는데 봤더니 방 구석에 기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기타를 잡아본 것이 언제인가 싶어 집어들었더니 줄이 모두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맨 아랫줄부터 음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차례가 되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줄을 조이고 풀고 하는 줄감개가 고장이나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요지부동 꿈쩍을 하지 않았습니다. 줄을 맞추는 일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타를 치죠. 우리 청이들 기타 치잖아요. 기타에 줄을 맞춰야 되잖아요. 줄을 맞추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줄을 맞추는데 중간에 줄 세 번째 줄이 이게 그냥
고장이 나고 움직이지 줄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줄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 줄 맞추는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다시 기타를 집어들고 음을 새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췄을까요? 이번에는 줄 감개가 움직이지 않은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음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얼마든지 6줄의 소리를 조화롭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조율을 마친 기타로 노래를 부를 때 문득 마음속을 지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 삶의 화음을 맞추는 길도 마찬가지겠다 싶었습니다. 힘 있는 자를 기준으로 음을 맞추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모임에서도 멋진 화음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간에 세 번째 줄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느슨해져 있어요. 이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다른 걸 다 맞췄더니 이게 되더라 이 말이야. 이게 화음을 물론 이제 최고의 음이 나오진 않죠. 최상의 음은 나오진 않지만 조화로운 음이 나오는 거예요. 조화로. 할렐루야. 우리는 최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추구한다?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조화로. 약함을 기준으로 하면 다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왜 안 되냐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아무것도 있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낮은 곳에 기준을 둬야 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 돼. 왜 거기 낮은 곳에 맞추면 되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교회가 쪼개질 위기가 왔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초기에 교회가 나눠질, 교회 나눠지면 이제 뭐 이름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 제일 붙여야 되겠다. 제1 예루살렘 교회. 아니면 우리 그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중앙 예루살렘 교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교회 제1 중앙금 저기 쪼개졌구나 이래 보면 돼. 왜냐하면 자기를 갖다 이름 붙이고 싶거든.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쪼개질 위기를 왔냐면은 이 구제 때문에 구제. 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막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먹을 게 없고 다 가난하다 보니까 이 과부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과부들을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정통 유대에서 산 그 팔레스타인에서 있던 유대 과부들은 잘 이렇게 그 구제 물품을 잘 받아가는데 저 헬라파 다른데 우리로 같으면 조선족 같은 거예요. 조선족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제 물품을 이렇게 뒤로 순서가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같은 입인데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뭐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여기 이제 현지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갈등, 서로 이제 싸움 갈등. 우리도 보면 이렇게 서로 지역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조선족이냐 한국 사람이 이거 갖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게 보니까 사도들이 봤더니 이게 참 기가 찰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이런 이 문제가 생긴 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물건 나눠주고 뭐 음식 나눠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도들이 거기서 손을 떼버려요. 손을 떼고 이 구제하는 전문 그 사역자로 집사를 세워요. 그래서 최초로 집사가 그래 세워집니다. 교회 초대교회 집사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구제하라고. 구제하는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집사라고 해서 7 집사를 최초로 세워요. 그 7 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7 사람을 세우는데 이 7 집사를 누구를 세우냐? 이들의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겨났을 때 이 소수파인 이 헬라파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운데서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조선족 출신의 7 집사를 세워서 이 구제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약한 자를 기준으로 세우니까 약한 자를 기준으로 세웠더니 이 갈등이 봉합이 되고 더 힘차게 나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유명한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다 여기 출신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 위기, 쪼개질 위기를 약한 자를 세움으로써 정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데서
갈등과 이 문제가 분열과 주님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닌 약함과 강함의 기준. 그리고 언제나 약한 것을 기준으로 세워서 나갈 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간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미디어가 지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설교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 딱 봐서 뛰어넘어야 될 때 그때는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결론이 이미 다 나왔어. 이미 다 충분히 다 들었어. 다 이해가 됐는데 뭐 계속 얘기하면 설교하고 있네 이러잖아. 설교하더라도. 자,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와 싸운 사람, 다투고 분쟁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너 뭘 이렇게 좀 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예배를 위해서 목숨도 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뭐냐?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거, 그거 화목하게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누어져서 분열 그대로 있으면서도 아무리 예배 들어봐야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아서 화목하라는 게 아니에요.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 그만큼이나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아멘. 교회는 이 하나 되는 것을 깨어가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인데 가장 위대한 것을 깨뜨려가면서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걸 깨어가면서 뭘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이 아닌 강함과 약함의 원리로 그리고 언제나 약한 것을 기준으로 연약함을 기준으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힘써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내가 채워야 될 몫으로 내가 도와줘야 될 몫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배척하는 그런 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써 하나 되기를 지킴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